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갖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받도록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고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적용해서 무엇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기드온과 함께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그런 형태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준비된 사람들인 믿음의 사람들인 이 300명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그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항상 혼란하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파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조금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어서 지금 그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서 미혹받고 세상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고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징계를 받는 그런 반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풍요의 땅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고 들판에서 나는 모든 풍요를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처럼 그렇게 임시천막이 그런 장막을 이동해 살지 않고 집을 짓고 튼튼하게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점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또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강한 힘있게 보이는 그런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속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오선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에 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걸 다 몽땅 빼앗기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협하는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진실하고 신실한 그 준비된 사람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시고 그분만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절대자이심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심판주이심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적용해봐요. 나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러한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 그런 물질과 또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하여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인생을 구원시켜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혼란한 그 심판과 구원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쫓아가지만 사실은 몇십 년 살지 못하고 다 끝마치고 이 땅에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수고와 노력들은 그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인생의 한때의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다 내려놓고 뒷거리되어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멀리 바라보거나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시작과 끝을 재어보거나 이러한 삶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게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인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생존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해.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그냥 조금 사는데 재미가 있으면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으면 좋고 초라하게 무시당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면 좋다는 그런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교패를 붙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그 삶에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 혼란함, 실패와 실수와 절망적인 그런 고통에 빠져서 방황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잣대가 돼서 딱 대놓고 나의 삶을 비교해봐요. 근데 문제는 오늘 기성세대에 우리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 돼. 제대로 안 읽죠.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적용해야 하는데 듣지 않죠. 적용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진정한 구원이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샅샅이 다 아리고 내 형편을 어쩌자 이러하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절실하게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컨디션 따라 움직여 환경과 여건 따라 움직여 절대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돼.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그 내 때에 맞춰서 차를 몰고 간다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계획을 따라 간다고 아무 데나 그냥 길도 아닌데 차를 몰고 간다든지 이게 빙판이 져가지고 길이 미끄러운데 그때 누가 오란다고 막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말에 호응해가지고 막 차를 몰고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한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야 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돼요. 수많은 비행기가 인천 국제호에서 뜨고내리고 가고 오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오가는 게 아니에요. 중앙통제실에서 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리고 뜨고 어느 이제 노선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야 하는 게 다 지시를 받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하루도 수십 개 비행기가 박살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한 좁은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생명의 길인 그 길로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법을 따라 간다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데, 느낌과 감정, 분위기, 사람들의 여론, 그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힘이나 경제적인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본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아무도 이 역사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식이 있는 학자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태양도 공짜, 물도 공짜, 바람도 다 공짜이고,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 속에서 살아갔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 근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햇볕도 마음대로 못 쬐고 다닙니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마음대로 다니면 숨 쉴 수가 없게 됐어요. 온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계와 그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숨쉬는 이 속에, 공기 속에 몸에 해로운 나쁜 그 진폐증을 가져오는 그 미세먼지들이 얼마나 많든지 나가서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또 물은 마음껏 많이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해서 몸의 수분의 70%가 물이니까 이 물을 많이 먹어줘야 하는데 먹을 수 있느냐? 이 물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끓여 먹든지 걸러 먹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걸러 먹어야 하고, 뭐 이 물이 좋다 저 물이 좋다고 다 홍보를 했었지만 어찌됐든 안전한 물이 좀 없게 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구원의 방편들은 마치 고대의 노아의 홍수로 멸망받은 이후 그 후손들이 다시는 흩어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이 인간의 구원의 방편으로 수많은 이 구원의 탑이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보지만은 인간 스스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고대나 2000년 전 신약시대나 지금 종말의 시대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똑바로 믿어요.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얻는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준 줄 알고 그의 세상 풍조를 쫓아가다가 또다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망가지고 무너지듯이 예수님 당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방에 짓밟히듯이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세상 삶과 똑같이
그렇게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단지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한 죽음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돈, 권력, 그리고 이 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을 영혼까지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인간을 풍요와 행복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돈과 그리고 그런 권을 차지할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 그 육체와 함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의 상징이 이 성의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와 전쟁과 활동들이 있죠. 그 핸드폰 선악과 얘기를 해요. 고대에는 선악과가 나무의 열매를 상징했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게 보이는 것이 오늘 핸드폰 인간의 이 세 가지 하나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기,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쌓고 아무리 큰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수많은 솔로몬과 같은 1천 여인을 거느린 것 같이 그런 성의 만족과 쾌락을 그렇게 꿈꿔서 그걸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거나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고 한 줌의 재에 불과해요.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서 준 그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 젊음의 한때의 시간이 있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젊음의 빛도 사라지고 그 생명은 쇠퇴해서 결국엔 죽고 한 줌의 재가 되는데 이런 이 조그만 이 작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그리고 세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모순이고 어리석이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인간에게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고 인간을 영생한 존재로 원래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 본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실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으킨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업적을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생명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생명을 바꿔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성례식을 할 거예요. 성찬례식과 세례를 베풀 것인데 우리가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왜 먹고 마셔야 하는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전가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그 표가 뭐냐면 세례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신령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오셨다가 우리 저를 담당하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 그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나아갈 때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부딪혀 올 때 그 가운데 그 인간의 삶의 그 파도의 한가운데 그 풍랑을 딛고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그분만이 해결하신다.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알고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서 승리했던 같이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게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것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로 자기를 얽어매서 좌절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어떻게 풀리느냐?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였다.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항상 이스라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면 그때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얽어매는 것을 다 풀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도록 초월해 나가도록 그런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주어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리니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간절하게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자녀된 성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너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심을 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주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조금만 뭐 어려우면 기가 팍 죽고 막 좌절하고 부정적인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 생각을 저녁내고 번면하고 잠이하고 말이죠. 성경에 딱 들어가야 해.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야. 또 내가 그 성경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또 다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인격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뒤를 주장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것 같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가고 그 말씀 안에 하나가 이루어간다는 한 영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역사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 그 영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렸잖아요. 거듭나가지고 그 초라한 비겁한 인간적으로 너무나 의리 없는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완전히 저 사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막 나가잖아요. 감옥에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나간다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을 주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실제하고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오늘 현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예요. 그의 성령이 나에게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내 안에 세속적인 육체의 소욕을 제거시키고 본성을 제거시키고 내 고집과 아집과 잘남과 똑똑함 그 못된 근성, 성급함, 조급함, 게으름 다 제거하고 내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을 따라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전쟁하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먼지 먹고 온몸에 막 땀에 젖어 있고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막 더럽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완전히 세상적이고 정력적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TV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고 사람들과 사는 이야기가 그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 돌아와서 깨끗이 샤워하듯이 더럽혀진 몸을 샤워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여 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확실한 그 결과가 무엇을 나타나냐 하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나타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만들어 가시고 깨끗게 온전케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영과 혼과 육이 온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만 뜻이에요. 늘 믿음으로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쫙 서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쫙 퍼져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복을 이루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총이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것이 세상을 향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은 한판의 싸움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혈과 이게 이런 육당의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과 죄악된 것,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선한 싸움을 다 맞추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자 귀티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통행하는 가운데 교회라는 주의 몸된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예요. 같은 전우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이 힘있고 누가 약한가를 늘 바라보면서 서로 돕는 전우애를 발휘하고 영적인 싸움을 착 싸워서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인 싸움 부지런히 싸우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이제 너의 작은 꿈과 같이 이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든까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의 시대는 오늘의 제자인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주님의 영광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고 들으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는 것까지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겠어요. 방관자가 되면 안 돼. 방관자.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예를 이렇게 하면 그게 절대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나가는 것만 보고 돼. 법정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증인의 말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걸 딱 말하면은요, 증거를 제시하면 다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여름 버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체험했노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다. 나는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삶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들어오면 그 애환과 고달픔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야기 하려면 맨날 며칠을 다 못한다고 그러고 세 권을 써도 몇 권을 써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세상적으로 어떻게 다 못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짐이 다 한 짐이니까.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 주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간절하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아니라 그분이 풀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앞에서 아멘만 하면 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되고 그 주님의 대로 바짝 아주 가까이 따라서 그 주님으로서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인재와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밀려오는 한테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신 그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재현되니 주님 주의 종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어도 결코 그것은 포기하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서 천국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이끌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종들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순천의 길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에 이제 후반부에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그 어리석음을 깨게 해주시고 어제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복받게 해주시며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게 하여 주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속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보아하게 하시고 그래서 증가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처럼 멸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얻는 백성들 되도록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도록 또 주의 종들에게 영혼의 축복과 결실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